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되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한 주를 고난주간으로 지켰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우리 안에 무엇을 회복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실한 예배, 믿음의 기도, 온전한 헌신, 세상을 향한 담대함,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들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매일매일 회복해야 할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마포에 감싸진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고 무덤이 돌문으로 닫혔을 때 예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 역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결국 허망하게 인생을 마감한 그저 그런 사람 중 하나처럼 여겨졌습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3년이 넘는 시간을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허망하게 끝나게 됐다는 게 정말 믿겨지지 않고 기가 막혔을 겁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었던 거죠. 게다가 예수의 제자인 자신들을 붙잡으려는 서슬퍼런 종교 지도자들의 추격이 두려워서 함부로 숙소를 떠나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두려움 가운데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기뻐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대단한 게 끝까지 방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자신이 죽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했던 그 말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친 후에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그의 말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 이런 소문을 퍼뜨리고 다닐까봐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경비병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닫혔던 무덤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문을 여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요, 오늘날로 치면 일요일, 즉 주일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은 유대인의 절기 중 하나인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유대인들은 6월절 다음 날인 일요일을 초실절로 지킵니다.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이날에는 첫 수확한 보리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첫 수확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모든 추수, 곡식과 과일에 대한 모든 추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날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날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초실절에 부활하신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으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로서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의 부활은 그냥 와 다시 사셨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의 부활의 열매가 약속된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다시 사셨다 와 이게 아니라 그 부활의 열매가 누구에게까지 이른다고요? 나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그 열매가 확실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초실절은 믿음의 절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훗날 우리에게 허락하실 부활에 대해 우리 또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부활절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실절은 모든 열매의 수확과 이어져 있습니다. 보리추수가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밀추수를 비롯해서 각종 과일추수가 계속 남아있거든요. 초실절의 기쁨은 마지막 추수까지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을 이 땅에서 성화를 통해서 누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완성된 구원을 누리고 있지 못해요. 언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은 3월, 4월 이 한두 달에만 국한되면 안 돼요. 제한되면 안 돼요. 여러분을 위한 부활의 열매는 주님의 시계에 맞춰져 탐스럽게 여전히 계속해서 연그러가고 있습니다. 향긋하게 연그러가는 부활의 열매를 날마다 기대와 기쁨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향한 기대와 기쁨은 우리가 죽기 바로 직전이나 죽고 나서 경험하는 기쁨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날마다 집중하고 누려야 하는 기쁨이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학 용어로는 연합되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주님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죽고 끝입니까? 아니요. 로마서 6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에베소서 2장 5절을 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 우리 인생의 당연한 결과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진실을 세상은 거부합니다. 말이 안 된다고, 비이성적인 거라고 믿지를 않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고. 기독교를 비이성적인 종교로 이렇게 터부시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 이렇게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거는 믿는데 부활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도 오병이어도 다 안 믿어요.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제자들이 만들어낸 과장된 전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고요, 그렇게 믿는 신학교가 있어요. 이들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을 바라보며 살지 않습니다. 사두개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기준이 바로 자신의 이성인 거예요. 정말 도대체 뭘 믿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십자가는 믿는데 부활은 안 믿어.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부활은요,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경비병들과 그들의 보고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2절 15절에 이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을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주님의 부활을 대하는 이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직접 보고 직접 본 사람들한테 직접 들었어요. 근데 믿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주님의 부활이 이 사람들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부활보다 뭐가 더 중요했냐면 돈이 더 중요했고요. 부활보다 자신에 대한 평판과 자신들의 권력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직접 보고 직접 들으면 뭐합니까? 믿지를 않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은 이들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주님의 부활이 정말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사실보다, 이 진리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우리가 우주의 모든 신비를 다 알고 세상 모든 지식을 우리의 머리에 담고 있을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믿지 못한다면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고 붙들었던 모든 지식과 경험들이 훗날 마지막 심판 때에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결국 경비병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 거짓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활은 진리가 아니었고 진실이 아니었고 소망이 아니었고 그저 욕망의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이딴 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부활 사건은 그저 놀라운 경험 정도? 이거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부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지 그걸 우리가 날마다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1년에 한 번 오는 기념일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지 아닌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도에게, 교회에게 부활의 소망이 희미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꾸 헛짓거리를 하게 됩니다. 교회는 증인의 사명을 위해서 재정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가 헌금을 사용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소망이 희미해질 때 교회가 하는 짓이 뭐냐면 투기를 합니다. 땅 투기, 건물 투기. 여기저기 땅과 건물을 사들인 후에 훗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일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 건물을 화려하고 웅장하게 막 건축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쳐요. 하나님께서 당황하실 것 같아요. 내가 언제? 나한테 왜 그래? 나 그렇게 말한 적 없어. 세상 사람들이 이런 땅 투기하고 건물 투기하고 겉모습만 웅장하고 화려한 막 건물을 올리는 이런 교회의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 부활의 의미를 깨닫거나 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삶에 부활의 소망이 희미해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지금 우리를 증인으로서 살게끔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혹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열심히 증거하고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부활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세상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 열심을 내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서 교제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 당시 다 대부분 목사님이셨고 사모님이셨고 저는 이제 신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선배들과 이제 만나서 식탁에 교제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나중에 대화의 주제의 내용이 다 뭐가 되냐면요. 집을 얼마에 샀네, 집이 얼마에 샀는데 이게 얼마에 올랐네, 뭐 어디에 집을 사야 되네, 어떻게 해야 되네, 막 이런 주제의 내용들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상하다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았어요. 다른 얘기를 안 하고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지,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세상 것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 보니까 그 모습이 제게도 있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뭐를 자랑하냐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서도 발견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한번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지, 그들과 어떤 주제로 말하는지. 우리 안에 결코 부활의 소망이 희미해져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신앙이 부활 소망에 뿌리 내리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세상 헛된 것들을 쫓아 아둥바둥 살다가 그냥 그저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될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죽음을 너무너무 두려워해요. 죽음 너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죽음이 너무너무 두려워요. 때론 죽음에 대한 너무 심각한 고찰은 사람들로 하여금 허무주의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냥 죽으면 다 끝이니까 그냥 먹고 사는 것도 의미 없고 무언가를 이루는 것도 의미 없고 그냥 다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괴로운 현실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 죽음을 도피처로 삼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 모든 잘못된 생각들이 부활의 소망 밖에서 오는 잘못된, 거짓된 그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끊으셨습니다. 전에는 죽음이 우리에게 형벌이었어요. 죽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관문이었어요. 그냥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죽음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물론 신자이지만 때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 있어요.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소망을 꽉 붙들고 다시 한번 굳건히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쇠잔해지지만 우리의 부활은 지금도 향기롭게 영글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훗날 나중에 부활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의 몸으로 우리 주님을 한번 꼭 진짜로 한번 꼭 안아보고 싶어요. 제가 저희 아들을 안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안으면 막 기분이 너무 좋고 막 너무 행복해져요. 근데 우리 주님을 안으면, 주님께 안기면 얼마나 더 행복할까? 얼마나 더 평안할까? 얼마나 더 기쁠까? 그냥 주님을 막 터질 듯 한번 이렇게 꽉 한번 안아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훗날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렸느냐고 그걸로 하나님께 평가받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제대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으로 하나님께 평가받을 겁니다. 우리 주님을 얼마나 자랑하며 살았느냐, 이걸로 우리의 인생이 평가받을 겁니다.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부활 소망으로 여러분을 가득 채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소망이 우리 삶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고달프고 험난한 인생길 위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영글어가는 부활 소망으로 인해 기뻐하길 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세상 것들을 자랑하기 위한 헛된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